4장입니다. 지난주에는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한 최후의 기도를 봤습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 34장인데 모세의 죽음장입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의 저자가 누굽니까? 신명기가 모세 오경이니까 신명기의 저자도 모세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모세의 죽음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모세가 이 신명기를 기록했다면 어떻게 자기 죽음 기사까지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장, 그러니까 신명기 34장은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이 기록해서 이 신명기 마지막에 덧붙인 겁니다. 보완을 한 겁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일 가능성, 여호수아일 개연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어디까지나 추측인데, 중요한 것은 신명기 34장에 모세의 죽음 기사가 나온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신명기서의 저자가 모세가 아니다, 모세 저자서를 이제 부인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 이 모세의 죽음이 나오는 신명기 34장이 있다고 해서 신명기뿐만 아니라 다른 모세 오경의 저자도 모세가 아니라고 부인할 필요는 없다. 말씀드린 대로 그 모세의 일대기를 완전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기록을 해서, 예를 들면 여호수아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모세의 최후를 지켜본 다음에 이렇게 기록을 해서 이제 보완을 했다, 첨가를 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에 모세의 죽음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는 신명기서가 모세의 저작이 아니다 그렇게 부인할 필요도 없고, 또 신명기 외에도 다른 모세 오경들을 모세의 저작이 아니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모세의 죽음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신명기는 여전히 모세의 오경으로 그 저작이 모세다, 모세의 저작이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32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느보산에 올라가 요단강 건너로 가나안을 바라보고 거기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지라, 이제 그렇게 분부를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모든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축복 기도까지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까지 다다랐습니다. 그 비스가산 꼭대기에 서니까 요단강 건너로 가나안 땅이 다 눈에 들어왔습니다. 느보산은 지금의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서 남서쪽으로 약 35km 정도 떨어진 해발 710m의 산입니다. 710m. 많이 높은 산은 아니지만 또 낮은 산도 아닙니다. 관악산이 해발 630. 지금 여기 가까운 청계산이 해발 610이잖아요. 그런데 이 느보산은
해발 710m입니다. 비스가산은 느보산과 같은 산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고, 느보산의 북서쪽, 그러니까 여리고 맞은편 산을 느보산과 구분해서 비스가산이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34장 본문을 보면 비스가산이 분명히 느보산과는 구분이 됩니다. 처음에는 느보산으로 이제 올라가서 여리고 맞은편으로 이제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이제 그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보면 느보산이나 비스가산이 같은 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성경은 느보산과 비스가산을 구분해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스가산 정상에 오르면 강 건너 가나안 땅이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비록 가나안에 들어갈 수는 없을지라도 마지막으로 가나안 온 땅이 내려다 보이는 그 비스가산에서 생을 마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죽음 앞에서까지 모세는 인간적으로 참 아쉬움이 컸지 않겠습니까? 천신만고 끝에 40년간 이스라엘을 영도해서 이 문턱까지 왔는데 내가 못 들어가다니 얼마나 안타깝고 아쉬웠겠습니까? 그런 모세의 심경을 하나님이 이해를 하시고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이 한눈에 들어오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그렇게 최후를 맞게 하셨습니다. 이때 나이 120세. 모세는 그의 생애를 편집을 하면 이제 40, 40, 40이잖아요. 40년, 40년, 40년입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공주의 양아들로 40년을 생활했습니다. 자랐고 이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광야, 미디안 광야에 나와서 40년간 양을 치면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유랑해서 여기 가나안 문턱까지 온 겁니다. 그렇게 120년을 살고 이제 최후를 맞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보면 모세의 최후는 불행했다기보다는 참 복되고 깨끗했습니다. 보통 120세면 뭐 120세를 사는 사람도 보기 힘들지만 어쨌든 그만큼 살았다고 하면 눈이 어둡고 뭐 기력도 완전히 소진돼서 거의 거동도 못할 나이 아닙니까? 그래서 가족이나 남에게 의지하거나 또 병이 들어서 민폐를 끼치다가 죽기가 쉬운데 모세는 그 험악한 세월, 그 고된 세월을 살고도 여전히 120세의 나이로 해발 700m가 넘는 비스가산 정상까지 등반을 하고 거기서 멀리 가나안을 바라보며 죽음을 맞았으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가 모세를 부러워하는 것도 바로 그거 아닙니까? 장수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모세처럼 120년을 살면서도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다 모세를 부러워합니다. 모세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건강했을까요?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 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유랑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자기 건강을 챙기고 돌봤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장수했고 또 죽기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오래 사실 뿐만 아니라 모세처럼 이렇게 건강하게 장수하시기를 진심으로 빌어마지 않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하나님의 큰 종답게 참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신비에 쌓여져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이어지는 6절.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장사하고 거기에 그 골짜기에 매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30일간 애곡하며 애도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지난 40년간 수없이 모세에게 대들고 불순종하고 반역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모세를 가장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모세야말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가나안 문턱에서 모세와 이별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참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도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30일 동안 애곡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추모했다고 합니다. 이제 모세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 이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쳤습니다. 평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야말로 독보적입니다. 왜 그렇게 모세를 높이 평가했습니까? 왜 모세 이후에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안 나타났다고 했습니까? 모세는 다른 선지자나 다른 하나님의 종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적나라하게 대면했던 유일한 종, 모세. 출애굽기 33장 11절에도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랬습니다. 원래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죽는다고 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을까요? 왜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을까요? 우리는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도 대면하지 못합니다. 1시간 대면하면 눈이 멀어버립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빛 그 자체십니다. 태양과는 비교할 수가 없으십니다. 0.1초도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대면하는 순간 아마 우리가 다 타버리거나 아니면 우리가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원래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는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을 보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이게 맞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하고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태양도 우리가 대면할 수 없는데 하물며 빛의 원천이신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혹 이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있죠. 예를 들면 야곱 같은 사람, 베델에서 하나님을 봤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베델이라고 했잖아요. 야복 강가에서도 하나님과 씨름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모습으로 인간이 대면할 수 있는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내신 경우입니다. 적나라한 하나님의 모습을 야곱이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본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야복강가에서 씨름한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던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습니다.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 있다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왔을 때 어떻게 됐죠?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대면했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거든요. 하나님의 빛이 반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했고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특별한 예외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계시가 아니라 다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대면하게 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면하면 다 죽지만 살아남지 못하지만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대면하게 하셨습니다.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유일한 경우입니다.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모세 이전에도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 없었지만 모세 이후에도 모세와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은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했던 유일한 사람.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보면 죽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을 대면해서 대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종이다. 또 있습니다. 모세는 이 땅에 있으면서 가장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행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11절, 1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그래서 모세보다 세상에서 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은 없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입고 바로에게 나가서 10가지 재앙 기적을 나타냈잖아요. 그 기적 앞에서 바로가 항복을 선언하고 출애굽을 허락했잖아요. 광야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닥쳤던 게 홍해잖아요.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성난 바로의 전차군단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결국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 쪽으로 가리켜서 홍해를 가릅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지고 나온 식량이 떨어지면서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자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서 만나를 얻잖아요.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에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먹었습니다.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떨어지게 했잖아요. 목마르다고 해서 반석을 쳐 샘물이 솟게 했잖아요. 하여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한 기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40년간 모세가 행한 기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종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이 신명기서의 모세에 대한 평가입니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 누구도 행할 수 없었던 일을 모세가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모세의 덕성, 모세의 그 품성을 말씀하는 건데 이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민수기 12장 3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이 그 누구도 따를 수 없을 만큼 대단했다는 겁니다. 온유함, 부드럽고 따뜻한 심성을 말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도 자신을 온유하다고 하셨습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나의 온유함을 배우라. 물론 우리가 출애굽기나 또 신명기, 민수기를 쭉 보면 모세도 화를 냅니다. 성질을 부립니다. 사실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도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성질 부렸기 때문에 무리바에서 화를 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했기 때문에 이제 못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듯이 성질을 부립니다. 노를 이렇게 분출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누구보다도 정서가, 품성이 온유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모세는 온유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40년간 팽개치고 달아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문턱까지 인도한 겁니다. 그 오합지졸을 툭하면 작당하고 툭하면 봉기하고 툭하면 반란을 일으키며 대드는 그 백성들을 통제하면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과 임무를 다 할 수 있었던 것은 온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간 모세는 얼마나 온유했던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더했다고 합니다.
이게 성경이 모세의 인간성, 모세의 인격, 모세의 그 성품, 모세의 정서를 평가하는 말씀입니다. 온유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을 보면, 주님의 산상복음 가운데 나오는 팔복을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복을 받는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죠. 땅을. 그런데 그렇게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했던 모세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가나안 문턱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죽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땅을 기업으로 받았겠죠. 세상에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누구보다도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격이 있었던 모세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시고자 했다는 거죠. 무슨 메시지요? 율법은 안 된다는 거죠. 율법은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상징하는, 율법을 전달한 모세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만이 천국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가나안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전달하시기 위해서 애꿎은, 그리고 가장 온유했던 모세를 무참하게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신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 사명을 충실하게 한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했잖아요. 모세는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자기 사명에 충실했던 겁니다. 그런 모세의 사명 때문에 그렇게 품성이 온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2년간 공부한 신명기 강해를 오늘로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